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은 권투 선수에 비유하면 어떤 권투 선수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맷집이 좋은 권투 선수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수로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글쎄요, 숫자는 몇이라고 파악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한때를 생각해 볼 때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관기가 남았다는 표현을 쓰게 되면 한 2만 정도 모여지지 않았을까? 남자 한 명 있으면 아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개 4인 가족 구조로 바라보면 15,000에서 한 2만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나간 듯 빨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태껏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은 그전에는 대제사장, 장로,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시하는 방향은 아무랬고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름다우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은 암울했고 어두웠고 침울했습니다. 그리고 늘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는 밝고 희망차고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을 높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으로 발휘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기존의 정치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식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즉 욕심과 야망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진 그들의 모습에 보였을 때 예수는 대적자이고 쫓아내야 될 자,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면 죽여서라도 없애야 될 자,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원수가 되어졌다, 대적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는 서기관들이, 아니 율법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매번마다 조롱하고 조롱하지 않는 것 같이 격식을 갖추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왜 시험하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한 번은 좋아요, 두 번도 좋아요, 세 번까지 볼까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한 7번까지 용서해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계속해서 매번마다 매 사건마다 와서 3.4%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바로 반대, 대적자, 원수처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막 적는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책 잡으려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희귀하고 놀라워서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고 왜 그들이 공격해서 하는 질문들을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펼쳐가면서 그들의 입을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명분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막혀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공격해야 될 겁니다. 이랬어 저랬어 저랬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당신은 잘못됐고 이 사회에서 당신은 물러가야 돼. 아니면 당신은 이 공동체에서 나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더 열광하게 되고 와 역시 예수님은 여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같이 들으치는 교훈과 같이 아니하고 무겁기도 하고 밝기도 하며 희망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더욱더 힘들어할 겁니다. 그리고 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거나 아니면 쫓아낼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조용히
잠잠히 지켜보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사독의 후예들,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 집단이고 하나의 당파를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고위 관직자들, 전통적인 보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모세 오경의 율법에 기초해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가문들, 그래서 하나의 정치적 어떤 구조 속에서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시대의 리더들이 되었던 한 당파였던 것이 사독계입니다. 사독의 후예들 해서 솔로몬이 사독을 유일하게 제사장의 우두머리로 세워준 이후로 그의 후손들은 계속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제사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지도자여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유교사회 속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장이야.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모든 걸 총괄하고 그 앞에 다들 고개 숙이고 하라는 데 다 따라야만 하는, 그래서 제주가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권력을 갖는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정치인이고 현실적인 것에 뭉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있고 없고 씻는 모습,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 오경만을 믿고 그 안에서만 편협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부분만 취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가 용서해 주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죄를 지으면 제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전히 제사를 드리면 깨끗하게 되고 의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어떤 데 관심이 필요 없어요. 천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천사도 믿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의 모습을 보면 약간의 모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무하고 정확하며 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한 건데 구약에서는 그 구약 말씀에 정신이 빠졌다. 그 정신은 달리 말하면 사랑의 정신이 빠져 있고 형식만 취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구약에도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모순을 찾고 늘어지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고, 그러면 그들의 주장에 뒷받침되어질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사 취소죄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이기 때문에 외부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결혼한 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 문제는 아들이 있으면 좋은데 아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상속해줄 뭐가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여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은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형제 중 제일 가까운 형제 중에서 바로 그 여인을 취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형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단순히 형의 아들로 입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도 띄어서 그 가문이 이어져 가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형사 취소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데 특히 보아스, 즉 룻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순처럼 보이는 그 모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에서의 모순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거가 아니라 이 땅에 근거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형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하여 상수를 세울지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7형제가 있었고 그래서 2차 저차 해가지고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수가 없기 주었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여인은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망가뜨리는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완전히 그 집을 박살내버리는 거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의 남자들 다 잡아먹은, 남편을 잡아먹은 이런 종류가 돼버리고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자식도 없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남편이 병들어서 죽고 약하고 죽고 뭐가 있으니까 죽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 책임을 여자한테 다 떠넘겨서 여자가 그 남편을 잡아먹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악질 같은 그런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내도 결국은 너도 남편이 갔으니까 죽어. 그래서 열려문을 세우자. 그래서 뭐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들의 관심은 연료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왜? 제사 드리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제사를 붙잡고 나아가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왜 천사가 필요하냐고, 이래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근거를 들기 위해서 결국은 7 형제 죽었고 아내 죽었다, 자식은 없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 땅을 투영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 땅에서 결혼제도가 있으니까 천국에서도 결혼할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아내는 7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과연 누구의 아내이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결혼했고 함께 살았고, 그렇다 보면 첫째부터 7째까지 다 그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은 오늘 이 땅의 근거에서 생각해보면 좀 애매모호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 목의 사위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 여자가 여러 남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목의 사회, 그죠? 일부 다처제, 다부 일처제인가요? 이게 묘한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여러 여자를 거르다.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일처 다부제가 되는 거죠. 여자가 하는데 남편이 많은. 현재 이 땅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목의 사회가 되게 또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현대 21세기에도 그렇게 사는 소수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대 사회 속에서는 자기들은 똑똑하고 거룩하고 그러다 보니까 1대1의 모습 가운데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 부활의 나라에 저 천국에 가서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부활의 나라에 간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참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무슨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고 그걸 이해하려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약간 애매모호한 난의 구절들이 있어요. 이 땅의 것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100% 완벽하게 투명하게 딱딱딱 아구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 생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자유자가 되어져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부분은 이 땅의 구조와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을 때 확 하고 펼쳐집니다. 잿밭을 터뜨리지 팡팡팡, 그죠? 예, 불꽃처럼 팡팡팡 터집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멋있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은 초등학문과, 그렇죠? 몽학 선생이었던 율법에 근거한 이 단계를 뛰어넘는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종교에서 신앙으로 뛰어넘었다라고 표현해 본다면, 여전히 사두개인들은 바로 율법적이고, 왜?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굳이 천사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도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항상 당파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의 논리와 그 교리가, 그 주장하는 바가 이론이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상대 당파를 쥐어짜고 누르고 격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번에 두 종류의 모습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하게 다지면서 바리새파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절묘한 수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이 이외에 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 그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그러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애매모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아, 그렇게 되면 부활이 필요 없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고 이미라도 답을 알고 있고 분명한 정확한 대답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예수께서는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오해함이 아니냐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되이 받아들여서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도 알지 못한다. 성경은 결국은 무엇이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능력이 무엇이다?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알지 못하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그들이 안 읽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이 없죠. 왜? 성경 말씀은 모세 말씀에 근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말씀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감추어진 부하가 어떻게 진짜 그 모세의 빛을 비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모세 율법의 근거에서 그거에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계시되는지를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주님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넘어가고 종교로부터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마치 감추어진 보화처럼 덮여진 보화처럼 그래서 뚜껑을 하나, 둘, 세 개 열면 진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보여지는 성막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계달에 물개 가죽으로 딱 덮어버립니다. 그걸 하나씩 뚜껑을 띄어내면 세마포가 펼쳐지고 그러면 안에 있는 세부적인 금광색으로 금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화려하게 펼쳐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두개인들은 그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 논법 그것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반박하고 바리새인들까지 공격할 수 있는 저러한 기회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영생의 부활이 심판이 있고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심판도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시점을 지난 다음에 이 부활의 시점을 지나게 되면 그전에는 썩어질 몸을 가졌지만 이 부활의 시점을 통과하면 썩어지지 않을 몸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탄생을 하는데 이 썩어지지 않을 몸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이 썩어지지 않을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썩어질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죽어버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 힘들고 어려우면 되게 자살을 많이 해요. 왜? 고통을 잃어버리고 그걸 던져버리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썩어질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주어질 수 있지만 부활한 다음에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졌을 때는 홀연히 바뀌게 되는데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썩지 않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가면 진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려면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벌레들이 와서 뜯어먹은 다음에 뱀이 문 다음에 그다음에 오면 다시 또 살이 또 살아나. 왜? 죽을 수 없고 썩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럼 또 뜯어먹고 또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면서 또 불지옥에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조금 두려움이 인간의 두려움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영생을 하고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 그러면 다들 귀가 쫑긋해서 듣는데
실제적으로 지옥 얘기하면 다들 싫어해요. 왜냐면 그것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 구조를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싫어. 아니, 가는 건 분명한 걸 얘기해 주는데도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귀를 기울이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죠.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소화해낼 수 있으면 대단히 멋있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으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이 땅에서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모습 속에서는 장가 가거나 시집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선이 있어요.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기 그 시점 이전과 부활한 이후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다가 죽고 심판을 받아서 썩어지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의 장면 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결혼제도의 의미가 있어요. 결혼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각자 분리집합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룹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한 가족을 주고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한 국가나 그 조직의 기본 소 단위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가족을 통해서 단체 국가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자와 여자가 뭉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연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는 부활한 이후에는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형제, 자매,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게요. 남자와 여자는 연합으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모든 것을 하나로 하는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이 교회는 육체적인 건 아니지만 정신적이고 믿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저 천국에 가면 아니 부활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뭐예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존속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살아남으라라고 하며 노동법칙을 주고 노동을 하고 살아남아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의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중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나가는 모습은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한 가정은 두 남녀가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종족 번식을 통해서 대대로 자손을 유지해 나가는데 언제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좀 조금 변형시켜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부활한 모습은 그 다음 어떻게 가요? 부활한 모습은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을까요? 사실은 천국잔치, 혼인잔치가 이룰 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뭉쳐지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부가 되어집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가 신랑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모든 남녀, 모든 인간들은 다 신부가 됩니다. 영적인 신부가 되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일대일로 대입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서 성경은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1대1로 대입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1대1로 대입해서 의미가 전달이 되면 좋지만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1대 다대라든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세계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지는데요. 너희가 들을 귀가 있으면 이것이 보일 거다. 이런 조그마한 비유를 하나를 통해서도 엄청난 비유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지혜이고 그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밝히 조명해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성장한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처럼 성장해서 짝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 그래서 종족 번식이란 하나님의 주신 이 절대 자연 존속 법칙에 의해서 이 종족 번식은 대단히 중요한 거. 그 종족 번식을 하는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 관계없죠. 무조건 자식만 낳으면 되니까 아내가 여럿이 있고 여러 아내가 내 자식을 많이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왕정 사회에 보면 세종도 아이를 많이 낳은 대왕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아들을 낳았다. 여러 자식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왜? 이 대가 확보가 되어야 한 왕을 세울 때 그 가운데 누구를 왕을 세울 것인가 라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지만 자손이 많고 자손이 왕성하고 번성해야만이 더 왕위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1대1의 모습 가운데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 육체적인 부분 속에서 경건한 자손은 영적인 부분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함께 강간, 간음 이런 식의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가정을 이룩하는 것처럼 바로 이 영적 세계도 거룩한 가정을 이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세계는 부활의 세계로 함께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데 자, 그러면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요? 가운데서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 시계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가운데 원점에서 1시를 바라보고 2시를 바라보고 3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단지 시간은 왔다 갈 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것 같이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한된 분량 안에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부분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주기를 원치 아니하고 약간의 숨겨놓는 비유를 통해서 숨겨놓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해, 또 편협한 이것만을 가지고 해석해 보려는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표현하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구나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부분은 순수 복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왜곡하고 오해하여서 완고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이게 바로 복음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모습을 지칭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 왜곡을 한 그런 종류의 종교를 우리는 종교로 보고 그걸 기독교라고 하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를 한다면 이제는 신앙적 의미의 기독교로 한 단계 성숙해가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를 넘어서서 신앙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로 신앙적 의미의 기독교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엄청난 사실 앞에서 그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축소하고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리더, 지도자들의 이런 왜곡된 복음에 대한, 그래서 그 왜곡과 그로 말미암아 탐심을 가지고 또 그런 것 중에서 완악한 모습을 가운데서 주님이신 예수님께 대들고 항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차후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나중에는 제사제도가 없어지면서 사두개인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시절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시점이 바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청소를 하시고 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원상복귀시켜라 하면서 대청소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그동안의 제사 제도에 의해서 오염되어졌고 왜곡되어진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간 사실. 그 역사적으로도 사두개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제사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사제도는 없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산 예배가 드릴 때 오나니 이때라 라고 말하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예수님 잠잠히 숨어 있었고 조용히 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맷집이 좋으신 권투선수와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여전히 다 방어하고 맞아가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리고 한 방씩 팡팡 아파트 날리면 그들이 툭툭 떨어져 버려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훌륭한 권투선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숙달되어지고 맷집이 좋은 권투선수처럼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공격을 받고 질문을 받지만 여전히 차단시켜 나가면서 아파트를 한 번에 날려주면서 너희가 왜곡되고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3.4%의 모습에 속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지혜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눈이,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이해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파도를 넘어서 신약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진하시고 점진적인 해석을, 점진적인 오픈, 계시의 오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 중의 능력,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이 핵심적인 복음의 하이라이트,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다 체인지 되어지는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주장하지만 여기 진리 가운데 어둠에 있는 구약적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신약적 삶으로 다가가면서 담대히 진리신 예수께로 달려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